오늘 저는 여러분들 함께 성경과 예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연시가 되면은 의뢰의 신문에 등장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10대 사건 그런 기사가 꼭 등장하죠. 그리고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은 새해에 일어날 일들, 그래서 유명한 예언가들이 새해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예언한 그러한 기사들이 신문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별로 맞은 것이 없어요. 현대 가장 유명한 예언가라고 일컬어지는 진 딕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을 맞춘 사람입니다. 참 신비하죠. 그것을 딱 맞췄어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개의 예언을 해가지고 맞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사람이 몇 개 맞추기는 했지만은 그가 예언을 많이 한 것 가운데서 맞추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건 몰라요. 그가 1950년대에 미국의 각 정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받게 될 사람들을 예언했는데 하나도 안 맞았어요. 또 1952년에 또 56년에 60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자를 예언했는데 하나도 안 맞았어요. 한국에서는 옛날 김영삼 대통령의 당선을 맞춘 점쟁이가 있어가지고 아주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 사람이 또 예언을 했는데 하나도 안 맞았어요. 한 번은 미국 잡지 중에 내셔널 인콰이어지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에서 그 당시 세계에서 유명한 예언가들 10명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금년에 일어날 61가지 예언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가운데서 10분의 1도 안 맞았어요. 그 10분의 1을 그래도 맞춘 것은 우연하게 맞춘 그러한 일들일 것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이 예언을 하더라도 한 10분의 1 이상은 맞출 거예요. 참 예언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예언하는 것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난 예언 수백 가지 혹은 수천 가지에 이르는 그러한 예언들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참 그 신비한 일입니다. 이것은 학자들이 증명을 한 것입니다. 그냥 성경의 예언들이 맞았다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자들 혹은 고고학자들이 증명을 했는데 성경에 나타난 예언 가운데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21절에 보시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맞는 것이 이상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에 이렇게 예언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언을 말씀하시고 그 예언대로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미리 다 계획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그것을 계획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여기 10절에 보시면 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우리 10절 말씀 내가부터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시초부터 종말까지 모든 것을 다 보이시고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다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그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은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말이죠,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거듭해서 나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로 하신 말씀,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렇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임이니라. 이제 그러한 뜻으로 그렇게 말씀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일생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 예언의 성취, 바로 예수님의 일생은 예언의 성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에 보시면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낙심과 실망을 안고 엠마오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으시고 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말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뜻이 더 분명하게 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느냐면은 Was it not necessary that the Christ should suffer these things and enter into His glor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영광에 들어가시는 것, 부활하실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혹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내가 이렇게 되었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은 예언의 성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계획하시고 또 미리 예언하신 그러한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당신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시는 것을 선지자들에게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 그것을 미리 선지자들에게 꼭 말씀하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혹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혹은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래서 예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하시기 위해서요?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언을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9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 보시면, 자,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말하는 것이다. 이 성경 13장 요한복음 13장 19절에도 보시면 그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미리 말하는 것은, 예언을 미리 말하는 것은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수천 개의 종교들이 있어요. 그 종교들 가운데서 어떤 종교가 진짜 종교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들의 신이 진짜 신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그러한 신들 가운데 진짜 신이 누구이신가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바로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진짜 종교가 어떤 종교이며 진짜 신이 어떤 신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언을 주시고 또 예언의 성취를 주신 것입니다. 불교의 경전을 보게 되면 예언의 성취라는 게 없습니다. 또 유교 경전에도 예언의 성취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회교, 마호메 교회도 예언의 성취가 없습니다. 그들이 믿는 그 마호메트가 한 가지 예언을 했는데, 내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가리라 하고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는 실제로 그가 살아생전에 메카에서 메디나로 갔습니다. 이 회교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한 예언의 성취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생각해 보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자기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가겠다 하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서는 그 실제로 거기에 간 건 무엇이 그렇게 큰 예언의 성취입니까? 제가 예언을 하기를 제가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갈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예언을 해놓고서 아마 제가 은퇴한 후에 플로리다로 갈지 몰라요. 제가 실제로 플로리다로 갔으면 그게 뭐 그렇게 큰 예언의 성취입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예언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것이 성취된 것은 그런 정도의 예언이 아닙니다. 수천 가지의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증명을 한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증명을 한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실제로 증명을 한 예언의 성취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경을 진실한 마음으로 혹은 열린 마음으로 혹은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반드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란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예언의 성취 가운데서 제가 몇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관한 예언, 그것이 모든 예언들 가운데 중심되는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바로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탄생하시느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바로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예언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동정녀에서부터 탄생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메시아가 탄생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시기에 대한 예언이 여기에 있어요. 이거 참 신비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 수백 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인데, 메시아가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나중에 해방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재건한 그 후로부터 490년 후에, 정확하게 490년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메시아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후로부터 49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여기 다니엘서에 정확하게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그리고 신비한 예언의 성취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어린 한떼를 보내시게 된다는 말씀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신다는 그러한 말씀, 십자가 위에서 쓸개를 섞은 포도주를 마신다는 말씀, 십자가 위에서 뼈가 꺾이지 않으실 것, 그것도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시면은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라고 유월절 행사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유월절 양은 뼈를 꺾지 말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유월절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다른 죄인들은 뼈를 꺾었지만은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옷이 나누어질 것, 제비 뽑아서 나누어질 것까지 성경은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또 은산십에 팔리실 것, 그리고 고난 받으실 것, 이사야서 53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7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된다고 하는 말씀도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 부자의 묘실에 장사된 것,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그 모든 것까지 성경은 모두 다 예언되어져 있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애매모호한 것이 없습니다. 분명하고 그리고 구체적입니다. 자세합니다. 그러한 모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냥 우연하게 어쩌다 보니까 맞은
그러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예언가들은 가능성 있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예언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러한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 예언가들은 그냥 1년 안에 이루어질 것, 기껏해야 10년, 2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맞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수백 년 후에 혹은 심지어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들까지 예언하였고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예수님 탄생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된 그러한 말씀은 우리가 지금 그걸 읽을 때 마치 복음서를 읽는 것처럼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예언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의 예언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참으로 신비한 예언입니다. 바벨론 아시죠? 바벨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가장 큰 성읍이었어요. 옛날 고대사에 있어서 이 바벨론 하면은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습니다. 벨루스 신전이 있었어요. 세계 7다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인공계단식 정원이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지금 발굴하고 있어요. 이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론에서는 문자가 발달하고 산수가 발달하고 시간 측정이 이루어지고 엄청난 건축물이 이루어졌고 천문학이 발달했고 법률 체계가 완성이 된 참 고대 문명에서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던 문명이 바로 바벨론 문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바벨론에 대한 그 예언이 한 100여 가지가 구체적으로,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100여 가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13장 19절에 보시면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여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던 이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당하리라 하고 성경은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뉴욕이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한다고 우리가 볼 때 이 뉴욕이 완전히 멸망한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한다고 하는 예언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특별히 성벽이 그 당시 그 고고학자들이 주장하기를 그 높이가 한 60m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이가 60m 정도 되고 넓이가 10m 이상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막강한 그런 성벽을 건축을 하였는데 에레미야서 51장 58절에 보시면 바벨론의 성벽은 온전히 무너지겠고 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온전히 무너지겠고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영이 황무지가 될 것이라 하고 그렇게 예언을 해놓았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이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가지고 영영이 사람이 살지 못하리라 하고 그렇게 예언을 했다면 사람들이 그거 믿겠습니까? 근데 바벨론은 그 당시 최고의 문명지였어요. 영영이 황무지가 되어서 사람이 살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바벨론이 다 무너진 뒤에 아마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진 것은 서서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벨론 성벽이 그대로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 언제 무너졌느냐? AD 4세기경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AD 4세기경에 로마 제국의 줄리언 황제 그 시절에 바사와 페르시아와 전쟁을 할 때에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성벽이 그때 무너진 것입니다. 이거는 역사학자들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벨론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리라고 하는 예언은 수백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약 1000년 전에 바벨론 성벽이 실제로 무너진 그 사건 전에, 훨씬 전에 예언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중국의 만리장성은 그보다 더 오래된 거예요. 중국의 만리장성은 바벨론의 성벽보다 더 오래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남아 있어요. 또 바벨론의 이 중국의 만리장성은 바벨론 성벽보다 더 강하지 못합니다. 근데도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성벽들이 다시 무너졌다가도 다시 재건이 됐어요. 그러나 바벨론 성벽은 그렇게 막중한 성벽이었는데 완전히 무너졌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재건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영영이 거민이 없을 것이라고, 여기 스크린에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바벨론 이 궁전 성벽이 있었던 그곳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고 막중한 건축물이 있었던 지금 자리가 이렇게 황무지가 된 거예요. 맨하탄이 지금 최고의 문명과 그리고 수많은 빌딩들이 있는 이 맨하탄이 이렇게 되리라, 사람들이 이걸 믿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예언되어졌고 그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언하기를 영영이 거민이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 바벨론 땅에 영영이 거민이 없을 것이라고. 그러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아주 요충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건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았던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계속 황무지로 지금까지 황무지로 영영이 거주하지 못하리라 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예언하기를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는데 지금도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이곳을 지나가는 여행들이 여기에 장막을 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장막을 치지 아니하냐면 악령이 출몰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여기에 천막을 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벨론에 관한 예언이 100여 가지 이상 되는데 그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스 왕 가운데 알렉산더 대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세계를 정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계획을 세웠어요. 무슨 계획을 세웠느냐? 바로 이 바벨론 이 궁전이 있었던 이곳에다가 자기 세계 제국의 본부를 삼으려고 했어요. 여기다가 큰 궁전을 재건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60만 군인을 동원을 시켰어요. 60만 대군을 군인을 동원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궁전을 짓고 그리고는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열병에 걸려가지고 34살에 죽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어요. 34살에 한참 팔팔할 때에 죽었어요. 세계를 제패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있으셨어요. 이 바벨론 땅에는 다시는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살지 못할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에집트에 대한 예언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애굽, 이집트에 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고대 국가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 가운데 니누에라든지 혹은 아수리아라든지 혹은 지금 말씀드린 바벨론이라든지 이러한 나라들은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집트도 멸망하리라, 이집트도 망하리라 하고 그렇게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다면 그 성경은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와서 사람들이 자 봐라, 이집트가 망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집트가 있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집트에 관해서는 망한다고,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집트에 관해서는 뭐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느냐면은 에스겔서 29장 14절 15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집트도 바벨론처럼 그 당시 고대 국가 가운데서 최고의 문명을 자랑한 그런 나라였어요. 지금 피라미드가 이집트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참 또 그것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의 그러한 과학기술 문명을 가지고서도 그 피라미드를 건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 당시 고대 국가가 어떻게 그것을 건축했는지 참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문명을 자랑했던 이집트였어요. 그런데 이집트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하기를 미약한 나라가 되리라. 미약한 나라가 되리라. 지금 이집트를 보세요. 세계 옛날 고대 사이에서는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미약한 나라 중에 하나로 그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애굽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리라. 에스겔서 30장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왕이 다시 나지 못하리라.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말이죠. 어떻게 되냐면은 옛날부터 이집트에 왕이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왕 가운데 한 사람도 이집트에서 난 사람은 없었어요. 이집트 혈통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참으로 묘합니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그토록 구체적이고 그토록 정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예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예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로마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 한 35년 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다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예언하기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리라 하고 예언됐어요. 바로 그 예언된 그 말씀처럼 1948년 영국 외상 발포하에 의해서 또 유엔의 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팔레스타인에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1900년이 지난 후에, 나라가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없어진 후 1900년이 지난 그러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나라가 다시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은 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그대로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 나라가 다시 통합되리라 하는 것, 지금 실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성경에 그대로 예언이 되어져 있는 사실이, 이것도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세에 관한 예언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예언도 지금 착착착 성취가 되어져 있고, 물론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그러한 예언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성경에 부인할 수 없는 이러한 예언의 성취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비판하지만은, 성경을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은,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 성경을 진실한 마음으로 읽어보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옛날 프린스턴 신학교에 딕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답니다. 이분은 구약학 교수였는데, 이분은 평생을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평생을 그 시간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연구한 분이셨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프린스턴에 있는 학생들 몇몇이
이 박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박사님, 저희들은 성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사님과 함께 한번 토론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하고 그렇게 찾아왔답니다. 그때 이 딕 윌슨 박사님이 말하기를, 여보게들, 나는 평생토록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해 왔지만은 나는 조금도 성경을 의심하지 않는다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확실히 믿네. 자네들이 정말로 나와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다면 가서 성경을 몇 번이라도, 적어도 몇 번이라도 성경을 진실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몇 번이라도 읽고 와서 그때 와서 나와 토론을 한다면 내가 자네들의 그 의문점을 풀어주겠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진실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읽지도 않고서 그냥 무턱대고 성경을 비판하거나 성경을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이러한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증명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요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한 예언의 성취는 과학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혹은 고고학적으로 증명되는 그러한 예언들이 많아요.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우리는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구원이라든지 혹은 천국과 지옥이라든지 혹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혹은 병치료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혹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혹은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혹은 어떤 면에서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그러한 사실들, 그러한 말씀도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벤 다이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개의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고서도 성경을 모르면 결코 교육받은 사람이 될 수 없으며 무식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모른다면 무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월터 스코트라고 하는 영국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임종을 하면서 아들에게 얘야 책을 가져오너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 이렇게 책이 많은데, 이렇게 서재에 책이 많은데 무슨 책을 가져올까요? 하고 그랬을 때 그 월터 스코트 경이 말하기를, 나의 생명에 가장 필요한 책, 나의 영혼에 필요한 책은 성경책뿐이다. 이 세상에는 오직 한 권의 책이 있을 뿐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책이 있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책, 정말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책은 성경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국의 스미스 위글스워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원래 플러머였습니다. 학교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책을 읽지도 못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글을 모르니까. 그때 그 부인이 가르쳐 줬어요. 부인이 이렇게 영어 읽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는 영어 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만 읽었어요. 다른 책은 거의 읽지 않았습니다. 성경만 읽었어요. 평생 성경만 읽었어요. 근데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정말로 이 세상에 그 정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가 있는 말씀이 나왔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정말 지식이 풍부한 그러한 말씀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참으로 신비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우리 구슬교회의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성경 공부 많이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성경 공부 뭐 여러 가지 많지만 가장 좋은 성경 공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대로 쭉 읽어가면서 그 성경 공부하는 게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 구슬교회의 성경 공부, 옛날에 우리 보학회계 성경 공부했는데 구슬교회의 성경 공부는 그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집에서 누구나 쉽게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어떤 분이 책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좀 추려가지고 좋은 것만 추려가지고 다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쉽고 재미있게 누구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슬교회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읽는 것보다 한 5배 정도의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꼭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만든 성경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공부에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다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들과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그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성경 공부와 함께 참여하시고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 어두운 세상 아닙니까?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바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진리를 모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길을 발견하고 등불을 발견하고 그래서 진리 가운데 사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